우리 찬송가 136장입니다. 136장. 가나의 혼인잔치 찾아가신 주 예수여. 13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찾아가신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생명수로 채우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옵소서. 인들의 오병이여 넘치게 한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넘치도록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옵소서. 병든 자 찾아가서 고쳐주시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옵소서. 제자들 두려울 때 찾아가시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주의 평안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옵. 우리 1절만 한번 더 해보십시다. 가나의 혼인잔치 찾아가시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생명수로 채우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땅에서 천국을 세우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사오니 계속해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참으로 세상과 다르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늘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 하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읽겠습니다.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표적 일으키신 기적의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할 부분만 한 몇 군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사흘째 되던 날, 이러니까 언제부터 사흘째가 됐다는 얘기죠. 바로 어제 말씀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이제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그리고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에게 1장 49절에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나를 그렇게 믿느냐? 이보다도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큰 일, 더 큰 표적,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자신을 세상에서 높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큰 무슨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 제자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더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자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그 확실하게 믿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요한복음의 여러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우리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 표적을 소개한다 라고 말씀한 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만나기도 전부터 나다니엘을 알고 계시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런데 그 일보다도 더 큰 이런 표적들을 이 나다나엘과 빌립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목적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도록,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그러니까 머리로 믿었고 그렇구나, 그죠?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삶을 지배하는 체화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계속 그들의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 나오는 이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것이 매직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제 말씀하신 이보다도 너를 만나기 이전부터도 다 알고 있는, 나를 다 알고 계시는 이런 표적보다도 더 큰 표적들을, 그래서 표적이 어떤 것은 더 큰 표적이고 작은 표적이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표적들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6개, 나중에 보면은요 6개라고 볼 수도 있고 7개라도 볼 수 있는 이런 표적이 나옵니다. 그 표적을 기록한 그 목적은 우리로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가 생명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2장 1절, 그렇게 나다나엘을 만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그러니까 이틀 지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그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님도 이 혼주하고 어떤 이런 친척 관계든지 이렇게 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 당시 결혼식은 요즘 결혼처럼 30분 만에 1시간 만에 이렇게 끝나는 이런 결혼이 아닌 것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백 년 전에 이런 조선 시대나 이럴 때는 그냥 지금처럼 결혼식은 30분 1시간 만에, 죄송합니다만 해치우는 그런 결혼식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 한 일주일 정도를 그냥 그 집안 잔치가 아니라, 그 가정의 잔치가 아니라 마을 잔치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거의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이제 즐기는 그런 잔치를 하는 그런 혼인 잔치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잔치 집에 이렇게 청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잔치가 끝날 때까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당시 유대 가나안 지역에는 이제 이 포도주가 이제 기쁨, 잔치,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풍요함,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 포도나무 혹은 무화과나무 이런 열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여러분 잔치가 흥이 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그 잔치집의 혼주의 명예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많이 잘 준비하지를 못해서 흥이 깨어지면 그냥 잔치가 그냥 별로 즐겁지 못한 잔치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니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 가지 잔치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는 자세한 상황을 묘사할 필요는 없지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일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상황만.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큰 사건이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이름도 안 쓰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좀, 이거 그냥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어머니 마리아가 그 이름이 안 나오는 것도 참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다, 지금 떨어지기 전이잖아요. 지금 저 보니까 포도주가 지금 거의 떨어져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혼주 집하고 아주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알 수 있는 관계고, 그리고 여러분 하인에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이 너에게 이르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인에게 명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잔치집과 관계가 있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야 이제 이런 이 전반적으로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그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내가 그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고 이 집안 일은 이 집안 일이고 나는 초청받은 손님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야박한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때가 이제 예수님의 때는 사실은 자신이 구원주이신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밝혀내시는 어떤 표적을 행할 때지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는 것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때는 대개 죽음을 이렇게 염두에 둔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저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곤란, 좀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보고 저기 가서 사오라고 하는 얘기인지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금 30 되실 때까지 주 함께 살면서 혹은 아기 때부터 키우면서 예수님이 이런 범상한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마리아가 알고 있겠지요, 그죠? 어디서부터 압니까? 잉태할 때부터 이렇게 그 남편과 관계를 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닌 것은 이 마리아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천사가 수태 고지를 해서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리고 태어난 아이인 것을 마리아는 아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당신의 정체성,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은 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지하는, 깨닫는 그 수준은 여러분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갖는 어떤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은요 그저 기적을 행하는 사람 정도까지밖에 생각이 안 난단 말입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보통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지금 어떻게 포도주를 지금처럼 마트 가서 사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죠? 이런 아주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뭔가 해결을 해낼 수 있는, 그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존재 정도로, 그죠? 그래서 이 집안의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 아들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임한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데 좀 불편한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불편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채워주고, 그런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해결해 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이런 아이들 우화책이나 소설책, 이런 이야기책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술 램프 이런 거, 내가 필요할 때 막 하면은 네 소원을 들어줄까? 무슨 소원이냐? 3가지 들어줄게. 그런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달라? 결국은 나중에 그거 해줬더니만 그게 더 불편해서 원래로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그냥 이 땅에서 좀 불편한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요술 램프,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 우리 한국 이런 동양 문화에서는요, 그죠? 도깨비 방망이, 중동 문화에서는 요술 램프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들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그리스도, 그런 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생명, 다른 세상을 창조할 그쯤 돼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 말고 하늘에 속한 생명을 주시는 그 정도 돼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그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해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으로 밖에 얘기를 이렇게 소원도 그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죠? 듣고 보면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하다. 오직 이 책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집에 너무 곤란해졌다. 그죠? 곤란해졌다. 그래서 너는 해결할 수 있지 않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한 일을, 이 집에 뭐가 모자라고 하는 이 땅의 일하고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나는 그래서 완전히 외면하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외면하고 사시겠다고 생각했으면 이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기적을 안 일으키셨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외면하시고 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목적은 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이 일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문제, 그 구원은 이 세상에서 조금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완전히 소속을 바꾸는, 이 땅에 속한 이런 인간들을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완전히 소속을 바꾸는, 그죠? 이 땅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죠? 그런 새로운 생명을 주러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면은 그러면 아무런 관심이 없느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땅을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원한 나의 주로 믿기만 하면은 이 땅의 문제도 그분 안에서 다 해결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해결도 해주시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더 높은 차원이 아니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믿음을 이들이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이 일이 아니고 다른 일, 더 근원적인 일을 해결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여자여 이런 표현도 그 당시에는 이것이 무슨 하대하는, 지금 이 여자여 이런 표현은 아니랍니다. 그냥 이 표현이 여러분 요한 사장인가 가면은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도 여자여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굳이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점잖은 표현이래요. 쓸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좀 상스러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점잖은 표현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에게 붙일 수 있는, 이렇게 부르칠 수 있는 호칭은 아무래도 좀 아니라고 그래요. 좀 어머니에게 이렇게 지금 우리로 치면 여사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 보고 김여사, 박여사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또 요새도 또 어머니하고 아들 사이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에이 김여사 이렇게 다른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는 말은 좀 불편하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했을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속해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온 이 땅의 생명 때문에 이 세상의 필요에 의해서 세상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움직여지는 그런 앞으로 이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하는 일은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사역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해나갈 것을 아마 이렇게 좀 구분해서 표현하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의 눈치 때문에 사람에게 매여서 이 땅의 일을 해결하고 일을 이렇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그런 당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가족에게부터 이렇게,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그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자들이 확실하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다른 생명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로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주제가 이 마리아의 믿음 뭐 이렇게 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거절을 하든지 안 하든지 예수님께 무조건 맡기고 맞는 말씀인데 그것이 여기에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마리아는 이렇게 하인들에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아는 거죠. 어떻게 압니까?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마리아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러 오신 자기의 그 아들이 새 세계를 새롭게 이 세상을 지으실 새 창조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마리아가 아직 모르는 거지요. 이런 의미에서는 믿음도 여러 종류가 있고 믿음도 여러 계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확실한 믿음은 이 내 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을 갖고 있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직 새 나라를 세우는 임금인 것은 유대의 임금이 아니라 새 나라의 임금인 것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는 일은 믿을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분명 확신 있는 큰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그죠? 그래서 이 큰 믿음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그 뜻을 믿는 것이 큰 믿음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그 믿음은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지 못하면요 믿지 못합니다. 모르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도 사실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는 사람도, 세상 사람도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죠? 조그마한 예를 들면요, 이것이 무너지지 않다고 믿으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믿음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내가 이 비행기 타고 저기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고 안전하게 갈 거라고 믿으니까 타는 거거든요. 그게 백신을 지금 맞으면 내한테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하니까 못 맞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데서는 같이 들지 몰라도 완전히 다른 것은 믿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분 믿음 참 좋은데, 저는 그런 얘기를 정말 그냥 혹해서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대로 하라. 아주 믿음 좋은 어머니입니다. 마리아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묵상을 해보시라고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유대교의 정결 예식입니다. 그렇게 그 물을 가지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릇들도 씻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정결한 새로운 백성이 된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백성이라고 그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입니까? 손 씻고 발 씻고 그릇 씻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백성이다, 정결한 백성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 유대교의 율법이고요.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돌 항아리입니다. 한 통이면 한 20리터 된다고 하는데요, 한 40리터 들어가는 이런 동안 항아리가 그 집에 6개나 놓였어요. 그래서 7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데 아기까지 채웠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지요. 그죠? 이 하인들은 이게 물이었는데 갖다 주니까 이게,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부었을 때 포도주가 됐는지, 아니면은 하인이 물을 떠서 가는 중에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바뀌었는지 뭐 그런 설명은 없지요. 그죠? 근데 어쨌든 물을 채웠는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연회장입니다. 연회장은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전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을 알 뿐이지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왜 이렇게 물이 포도주 된 것을 알지는 못하지요. 아는 사람은 사실은 하인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 그래서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서 취하고 나면은 아주 품질이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 앞에 포도주도 맛있는데 갈수록 포도주가 더 맛있네. 그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이 포도주는 아주 품질 좋은 포도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아주 이상하게 잘 살게 해줄 것이다. 그죠? 라고 적용을 할까봐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멀었습니다. 이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이제 제자들이 보고 깨닫고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적들을 제자들 앞에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입니다. 이게 첫 표적이에요. 그죠?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다시피 무언가를 표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사건, 기적이라 이제 이것이 표적입니다. 그냥 단순히 단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 말입니다. 그죠? 그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표적이다. 그것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래서 영광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현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랍니다. 이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않더라. 이제 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첫 표적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물과 포도주가 완전히 다른 어떤 다른 사물, 물질인 것처럼 완전히 다른 나라, 그죠? 유대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새로운 이스라엘, 그죠?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 하늘에 속한 나라, 하늘에 속한 그런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요,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나라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 업무, 핵심 사역인 것입니다. 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어떤 사람으로 창조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만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사람을 다시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다른 인류란 말입니다. 우리끼리나 할 수 있는 얘기지 이거 세상에 나가서 했다가는 죄송합니다, 또라이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지금 성경이 이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그 인류로 창조한 받은, 물하고 포도주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세상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생을 받은, 그래서 사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이만 너무도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늘에 속해 사는데 여러분, 이 땅에 뭐 좀 하고 기준으로 맞추어서 평가를 해서 내가 이렇게 모자란다,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그래서 불행하다, 축복을 안 받았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죠? 묵상하실 때에 나는 정말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지, 그죠? 나는 지금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일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어떤 계획이나 내 어떤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하고 정말 상관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이렇게 우리 삶들을 돌아보면은 더 큰 은혜가 이렇게 임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